어느새 연말입니다. 정말 신년 주의를 지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송년 주의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특히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며 이 연말까지 오셨습니까? 오늘은 올 마지막 주일인 52주째 송년 주일인 만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자기 관리 연말 결산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차관사항 뭡니까? 감정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32절 상반절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인류의 4분의 1을 살해한 사람 누구라고요? 가인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입니다. 유사일의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가격해서 살해했으니까 전체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것 아닙니까? 왜요? 왜 그렇게 가인이 인류의 4분의 1을 살해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남도 아닌 자신의 혈육, 동생을 돌로 찍어 죽였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8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자신의 감정 관리가 안 됐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단속하지 못해서 불그락 푸르락 안색이 변했고 마침내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사 최초의 살인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기 관리 중에서 가장 신중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감정만큼 관리하기 힘든 항목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말로 용사보다 낫다는 말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용사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라도 지키고 많은 전리품, 노획물도 얻습니다마는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단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많은 것을 지키고 얻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노하기를 속히 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날려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평생 치유해도 안 될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소중한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용사가 전쟁에 나가 패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게 자기 감정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다들 팽팽하게 긴장이 돼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암암리에 자기 감정을 터뜨릴 희생양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 다들 그렇게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살인, 폭력, 방화 사건의 절반 이상이 54%가 소위 분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하면서 살인도 일어나고 무슨 폭력도 일어난다는 거죠. 막 불도 지르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12달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단속하며 잘 관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때 참을 걸 하는 후회나 아쉬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반드시 자제해야 옳았을 분노를 터뜨려서 자기도 모진 상처를 입고 또 남도 무자비하게 해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결산의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그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입힌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이 꼭 치유해 주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이상 내 분노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감정 때문에 더 이상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3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관리가 안 될까요? 빼앗긴 마음, 상실한 마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이 내 의지 하에 있지 않고 마귀의 미혹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의지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사탄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사탄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안 된다. 그런 고백 자주 하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 다른 엉뚱한 의지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강팍한지, 얼마나 황폐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들 갈 때까지 막장까지 간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 위기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무너졌고 성을 빼앗겨서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 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육체가 병들어서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마음이 먼저 병들어서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육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건강하던 사람도 퇴직을 하면 갑자기 늙고 병든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노환이 생깁니다. 실은 그것도 다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노쇠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결과입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건강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든든히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야 성이 무너지지 않고 육체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마음을 잘 단속하십시오.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하고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든든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면 120세가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마음을 단속하십시오. 마음을 새해에는 더 열심히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성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성이 흔들립니다. 올해도 자주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굴며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 깊이 회개하십시오. 악한 마음은 독과도 같습니다. 악한 마음은 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격한 마음을 오래 품고 살면 결국 그 육체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성까지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건강하고 복되다. 마음이 뒤틀리면 만사가 다 꼬이고 뒤틀립니다. 주님이 산상보훈 팔복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부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잘 관리하시고 아름답게 청결하게 건강하게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자신의 몸과 가정도 또 직장도 사업도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겠습니다. 신앙입니다. 본문 33절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제비는 내가 뽑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지만 뛰기는 내가 열심히 뛰지만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며 사는 삶이 바로 자신의 신앙 관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죠? 내가 탁월하게 판단하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게 결단하고 내가 남보다 먼저 뛰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죠? 내가 승리할 것 같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책임해서 자신의 신앙 관리에 참패한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마치 주님의 탄생과도 같은 그런 축복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전에 천사가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의 천사가 그렇게까지 사전에 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택함을 입은 나실인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하라. 부정한 것을 다 멀리하게 하라.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시린의 모든 금기와 계율을 거침없이 파기했습니다. 다 범했습니다. 독주를 마시고 사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 적국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괜히 사자들을 찢어 죽이고 그러면서 힘자랑하고 그렇게 감정도 완전히 무방비고 마음도 믿음도 완전히 무너진 채로 갈팡질팡하다 결국은 머리도 깎이고 두 눈도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에서 압사로 장렬한 최후를 마칩니다. 자기 신앙 관리에 실패한 자의 비참한 종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분명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인 그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결산주일, 송년주일인 오늘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올해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돌보고 지키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신년주일부터 이 송년주일까지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셨습니까? 세상사 그 어떤 일이 주일 지키는 일보다 소중합니까?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일 없습니까? 성경은 신구약 66권 가운데서 몇 장을 읽으셨습니까? 주체적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몇 장을 읽으셨습니까? 맡은 직분에는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셨습니까? 주님을 자랑하셨습니까? 몇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입은 은혜를 간증하셨습니까? 성령도 관리하지 않고 회방하면 소멸되듯이 믿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질이 멸렬합니다. 해소가 됩니다. 바닥이 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환경이나 분위기에는 참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요즘처럼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요즘처럼 대놓고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서 선교가 안 먹히는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 120년, 130년 가운데서 요즘처럼 교회 내부 분위기가 침체된 적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도 일제하에서도 우리는 항상 역동적이었습니다. 지난 70년, 80년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가라앉아서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팎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은 신자 개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어쨌든 크게 받잖아요. 분위기가 뜨거우면 개인의 신앙 관리도 되는데 이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도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소홀하고 무책임해져서 어디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깊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지키고 관리해야 할 것들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합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